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오늘 이정용 강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절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외교관을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고려시대의 서희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희가 누구입니까? 993년에 거란의 소손영 장군이 8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이것을 막아낸 사람이 바로 이제 서희였습니다. 나라에 이런 커다란 위기가 닥쳤을 때 이 고려의 왕이었던 성종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누가 가서 저 적병들을 물리치겠는가? 이렇게 묻는데 어떤 신하도 감히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제 서희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이 거란의 진영으로 가서 그를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자신이 이렇게 말을 내뱉었으니까 이제 서희가 이제 실행에 옮기는데요. 서희는 홀로 이제 80만 대군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적진에 홀홀 단신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고려의 외교관으로서 이제 거란과 담판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서희의 외교 담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희의 외교 담판입니다. 거대한 그 군대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담판을 지은 결과요, 거란을 되돌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압록강 이남의 그 강동 6주, 지금으로 따지면 평안도 지역을 돌려받게 되는 그런 성과도 얻어냈습니다. 이 나라의 위기 속에서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말 한마디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아주 놀라운 일을 이 서희가 해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도요,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라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이 뜻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모세는요, 건져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바로 모세가 자신의 이 숙명, 이스라엘을 구해내야 하는 그 숙명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야 하는 곳,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와 담판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담판을 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그 역할을 모세가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정작 모세가 지금 오늘 보여지고 있는 그 상황은요,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사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모세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거의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의 모습은요, 양을 치는 목자로 나타납니다. 굉장히 평범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늘 평소대로 이제 모세는 자기가 하던 대로 이제 양을 치러 나왔는데 그곳에서 굉장히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멀쩡하게 있는 겁니다. 이 이상한 광경을 보기 위해서 조금씩 모세가 가까이 다가갔는데, 근데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불붙은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바로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인데 네가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으로부터 데리고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 내가 보내는 그 땅으로,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해 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모세의 태도는요, 사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말하는 것과는 조금 맞지 않게 반응을 합니다. 굉장히 미적지근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세의 태도는 그와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난 못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나는 그 원대한 계획을 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요, 사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모세가 이렇게 회의적이고 굉장히 미적지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사실 모세는요,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바로 앞장인 2장을 보면요, 모세가 어떻게 하다가 지금 있는 이 광야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왜 이 광야에까지 나오게 됐습니까? 바로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죠. 그러나 이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그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그들을 구원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겪고 있었던 그 심각한 고통을 모세도 함께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들을 너무나 구해내고 싶었던 나머지 자신의 민족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까지 모세가 했던 거 아닙니까? 모세는요, 자신의 이름대로 처음에는 살려고 했습니다. 건져내는 일, 그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휼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에 공감했고 또 그들을 구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그 일이 풀리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구해주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에게 고마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애굽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는요, 이 모든 애굽 사람들과 이 바로는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모세를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니는 것이죠. 모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도 그리고 애굽에서도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택한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 아니었습니까? 지금 모세가 있는 이 상황, 그렇게 광야로 도망치고 나서 40년이 흐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은 엄청나게 긴 기간이죠. 이 40년 동안 모세는 모든 것을 어쩌면 잊어버리려고 했을 겁니다. 애굽에서의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이제 모세는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 40년 동안의 일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기가 누구인가, 애굽에 속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에게도 속하지 않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진 채 모세는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 동안 이렇게 살아갔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살아간 거죠. 이렇게 40년 동안 모세는 어떠한 소명이나 어떤 사명도 다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에게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40년 만에 나타나셔서 예전에 그 아픈 과거를 기억나게 하셨고, 다시 그곳으로 되돌아가서 예전에 다 하지 못했었던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에게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그 지난 40년 동안 그 모세의 그 마음속에 잉어리져 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풀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요, 하나님은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내놓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입니까? 물어보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엉뚱하게 보이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바로 너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너는 지금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그러나 너가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보낸 자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고, 영어로 표현대로 하면 I am who I am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온 세상에서 유일한 자,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기에게로만 향했었던 그 모세의 시선,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자신의 삶 속에서 물음을 제기했었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네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를 보내는 내가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 이렇게 보냄받기 전에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모세가 가졌었던 그 정체성의 문제,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야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의 문제는요, 바로 오늘 모세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인데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모세의 낙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고 바로 이 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세가 볼 수도 없고 모세가 알 수도 없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계획을 마치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입니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보냄받은 자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할 것은요, 바로 15절과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15절 16절 말씀 한번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까? 바로 조상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귀로 듣기만 했었던 그 하나님, 그 이야기 속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에서 그 말씀을 했다면 반대로 16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 귀로 듣기만 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모든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듣기만 했었던 그 과거의 하나님께서 이제 현재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계시고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하나님께서 그 바로 오늘 내 삶을 감찰하시고 내 삶에 관여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끝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려워하는 일 아닙니까? 조상의 하나님, 이야기 속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숙제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일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15절에 그 하나님께서 16절에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17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의 비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지,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씀을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요, 모세가 전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이유는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인 이유는 모세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가 말씀을 너무나 잘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은 이유, 그 근거는요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하였거니와. 이 부분을요 ESV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promise that. I promised that.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단지 모세가 한 것은 그 위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그 약속을 기억나게 만든 일인 것이죠. 모세가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내거나 너무나 말씀을 잘 전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다시 상기시키게 한 것, 그것이 바로 모세가 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담당하지 않습니까? 매주 토요일 날 이 중고등부 우리 몇 명의 아이들이 이제 있네요. 네, 이제 옵니다. 이제 몇 명이 이제 꼭 이렇게 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도 하고 또 교제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은요, 어떤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제가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오래전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미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꺼내서 이 아이들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만나 주셨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을 물어보면 이미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토요일, 가장 놀기 좋아하는 토요일 날 시간을 떼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면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이들에게 이미 자신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며 반복해서 가르치는 일이 바로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모세가 했던 일은요, 이미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샘솟게 만드는 그 일, 바로 그 일을 모세가 했던 것입니다. 오늘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뜨거워지게 만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데요, 애굽은 모세가 보냄을 받은 이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의문을 풀어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보내시면서 바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래전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셨고, 또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열심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모세에게 갖추어졌습니다. 이제 모세는요, 최종 목적지, 최종 단판을 지으러 애굽 왕 바로에게 가는 것이죠. 40년 전에는 도망자로서 비굴하게 그 애굽을 떠나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였지만, 이제는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을 여기로 보낸 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사절단으로서 당당하게 애굽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애굽 왕은 이걸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되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전에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을 이 애굽에 행하십니다. 애굽의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을 보내주게 되는데요, 마지막 어떻게 이 일이 끝나게 됩니까?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마치 전리품을 약탈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약탈하는 것처럼, 전리품을 취하는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결국 이 종살이의 끝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의 종노릇합니다. 죄에 사로잡혀서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 다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종살이를 끝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지금은 비록 우리가 죄의 종살이 할지라도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음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수많은 전리품을 챙겨서 승전보를 올리며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주님의 계획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큰숲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주님 나를 택하사는 찬양입니다. 후렴에 보면 보내소서 보내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양 나갑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혼자 없는 양같이 낭만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 이름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보내소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는 상처 많은 마음의 울분과 분노와 그리고 자신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그 혼란 속에서 나왔던 모세였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누구인지 여전히 모세에게 풀리지 않았었던 그 의문,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냈고 보내는 내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상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